안녕하세요. 성경개관 시편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시편의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시나 노래, 기도와 같은 좀 더 이렇게 세분화된 장르에 대한 표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이 시편을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좀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이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기는 했었는데 아직 이렇게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은 없고요.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떤 학자는 시편에는 150개의 유형이 있다. 150개의 장르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이제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구분된 유형을 공식처럼 이렇게 엄밀하게 적용을 하면은 이제 시편은 유형으로 나누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말일 거예요. 그래서 150개나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애초에 이제 그런 공식이 없었을 거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유형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고 좀 알아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이것이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개의 유형이 있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제외한 기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요한 두 개의 유형은 탄원 혹은 탄식시라고 하는 것과 찬양시입니다. 좀 더 쉽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도시와 찬양시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세부 유형들이 더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탄원시, 이 기도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자주 나타나는 유형이 바로 이 탄원시입니다. 시편을 찬양집으로만 생각을 하고 읽기 시작했을 때 처음 당황하게 되는 것이 이런 탄원시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시편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이러한 탄원시 혹은 탄식시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요, 어떤 힘든 상황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 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의 유사함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형식에 있어서도 유사한 면들을 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성 요소들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드러나요. 물론 처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공식처럼 이 형식의 모든 요소가 이 모든 시편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름입니다. 부름. 무슨 말이냐면 시편 3편부터 7편까지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뭐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7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어떠신가요? 공통점이 들리시죠? 모두 여호와여 혹은 하나님이여 라는 부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것처럼 이 시편의 기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 뒤에 보면 짧게 이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탄식입니다. 탄식. 이런 탄식의 내용이 없었으면 그냥 기도시라고 아마 제목을 붙였을 거예요. 이 장르의 이름을. 근데 이 탄식하는 내용이 좀 특징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식시다 혹은 탄원시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탄식의 내용을 보면요, 이 안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기도를 하는 사람, 시편 기자, 시인이 있고요. 또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그 기도의 원인이 되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세 등장인물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탄식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표현, 또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를 좀 우리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탄식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이제 오늘날 우리와의 적용점도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3편을 보면요, 1절, 2절에서 여호와여 부름으로 시작하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네, 여기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세 등장인물이 나오죠. 내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또 원수가 나옵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주로 이 대적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시인은 이 대적을 일어나 나를 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말로도 공격을 했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식의 말을 옆에서 그러니까 조롱하듯이 그렇게 한 거죠. 이 대적에 대한 표현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요.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1, 2절에서도 많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6절에도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대적이 많다라는 것이 이 시인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의 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 대적들의 적극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고 또 그 공격에는 이 시인을 낙심시키는 그러한 낙담시키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적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시인이 느끼기에는 정말로 압도당할 정도로 많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탄식의 내용인 겁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표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상황을 대입을 해보면 시인이 누구입니까? 다윗이고요. 그리고 그의 대적은 누구냐면은 그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또 그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다윗이 특별히 더 아꼈었던 어쩌면 그 후계자로 생각을 했었던 그러한 아들이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반역해서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은 계속해서 반역할 세월 이렇게 키워갔었고요. 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처럼 실제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겪을 일은 그렇게 없겠죠. 그런데 내 편이 정말로 없는 것 같고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이러한 시편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의 이 탄식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서의 탄식은 이제 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인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종종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지도층에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그런 사람들을 지금 지칭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4편의 시인도 역시 다윗인데, 다윗은 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인생들이 계속해서 그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 다윗의 평판을 거짓으로 무너뜨리려고 해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윗 주변에 있었던 그런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3절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경건한 자 혹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중에 하나로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1절에 보시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이 시편 4편의 상황은 경건한 자신을 거짓으로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편은요, 억울한 상황에서의 탄식이고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해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는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6편도 보면요. 6편의 탄식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6편도 역시 다윗의 시편인데 이 탄식하는 내용에서 원수는 언급이 되지가 않아요. 대신에 무엇에 더 집중을 하냐면은 자신의 상태에 집중을 합니다.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죠. 5절을 보면은 거기서는 사망도 언급이 돼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서도요, 자신이 탄식하는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요.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물로 밤을 지새고, 그러니까 몸도 이렇게 쇠합니다. 여기선 이제 대적도 언급이 되죠. 이 대적들이 불난집의 부채질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 대적들이 이 탄식의 1차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극심한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극심한 슬픔 중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영혼의 떨림, 몸의 떨림도 경험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탄식으로 피곤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우울증의 증상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시편 6편의 탄식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6편을 비롯해서요, 32편, 38편, 51편, 102편, 또 130편, 143편은 전통적으로 회개의 시편이다, 혹은 참회의 시, 이제 그렇게 여겨져 왔었는데요. 주로 탄식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시편들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탄식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전쟁 때문에, 원수로부터의 비방, 조롱, 사회의 불의, 도덕적인 타락, 가까운 사람의 배신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외로운 것도 있고, 버림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탄식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탄식도 있고, 또 공동체로서의 탄식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은 또 이렇게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징징거리는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이 탄식의 시가 시편에는 많이 있고요. 또 내용도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제가 위에서 이렇게 예로서 정리를 해 드렸었던 것처럼 이 탄식의 내용을 나, 그리고 하나님, 또 대적, 그렇게 세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상황을 또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오늘날 나에게 적용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탄원시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구성 요소로서 처음에 이제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는 탄식의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신뢰의 고백입니다. 신뢰의 고백. 여기서는 약간은 급진적인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나면서요,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혹은 그냥 나는,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관계없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편 13편 5절을 보시면은 나는 오직, 여기서 오직으로 나오죠.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31편 14절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시편에 나오는 탄식이 단순히 어떤 불평, 불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찾기 좀 어려운 시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탄원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이 탄식의 바탕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요, 그들의 삶에 있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을 간과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들이 느꼈었던 슬픔이나 원망이나 분노, 좌절, 괴로움, 답답함, 당혹감, 그러한 감정 같은 것들도 외면을 하거나, 혹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약간 그렇게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무시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탄식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조금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명령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감정들을 드러내는 대상이 여기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여기서는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탄식은 이제 다른 대상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평하면서 하소연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 토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탄식 부분이 어떠한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회복을 돕는 부분이라면, 이렇게 신뢰를 표현하는 것, 고백하는 것은 실제적인 이런 회복으로 나아가는 기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탄식하게 되는 이유를 모른다라고 해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또 그분을 신뢰한다면 이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시편 기자의 탄식에 우리가 공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뢰도 우리가 공감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어떤 시편들은요, 이런 신뢰에 대한 부분이 핵심 주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탄식에 대한 부분보다 신뢰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은 신뢰의 시라고 따로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같은 경우가 이런 신뢰의 시의 대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보시면 4절, 5절 부분에서는 이 고난과 원수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 자체는 보면은 신뢰, 더 나아가서는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핵심입니다. 시편 27편도 보면요, 배경에는 탄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10절을 보면은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7편은요, 그런 상황에서의 탄식보다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로 시작되는 시편 62편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신뢰의 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의 표현에는요, 보면 비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도 특징이에요. 목자, 빛, 반석, 요새 같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제 그런 표현들도 신뢰의 표현으로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이 탄원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는요, 간구입니다. 간구. 처음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단한 간구가 함께 나타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와 같은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혹은 나를 구하소서 같이 그렇게 구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시의 중간으로 와서 다시 반복되면서 더 발전하고 확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럴 때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같이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하는지, 그러니까 기도에 왜 응답을 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 기도의 근거가 제시가 됩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이 기도의 근거로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3편 3절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게 간구인 거죠. 간구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자기가 사망의 잠을 자게 될 것이고 죽는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원수들은 스스로 이겼다라고 자랑을 하고 기뻐하게 될 것을 염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구를 듣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들은 더욱더 자기 힘을 믿고 기뻐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체를 멸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서 제시를 하는 거죠. 시편 10편에서도 비슷한 이유를 말을 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이게 간구의 내용이고요. 그 이유는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기도에도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단순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간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편을 보면요, 좀 더 흥미로운 이유가 있는데요. 비슷한데 약간 흥미로워요. 6편 4절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간구이고요. 그 이유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 말은요, 죽고 나면 다 소용없습니다. 약간 그런 말인 것 같잖아요.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만큼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죽으면 다 끝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도 보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또 시편도 보면요, 그런 내세와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1편을 보면요, 방금 읽었었던 시편 6편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1편 14절부터 18절인데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 말씀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찬양하겠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겠다라는 말하고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찬송이에요. 찬양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우리는 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역할도 하는 그러한 찬양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기 위한 동기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기 위한 동기가 이러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이유로 언급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인데요. 시편 86편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기도 16절에서는 이런 간구의 내용이 있죠. 구해달라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있는데 이 15절에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주의 사랑으로 혹은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이 간구와 함께 자주 언급이 되는 거는요. 이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최대한 그렇게 코너로 몰고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저를 구해 주셔야 돼요. 막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이 간구에서는 자주 언급이 되는 겁니다. 시편 4편의 경우는 자신의 잘못이 없는 중에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드리는 기도인데 그때도 다윗은 이렇게 구했었어요. 시편 4편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죄가 없고 뭔가 잘못한 게 없어도 그때도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게 아닌 거죠. 또 하나 이 기도의 응답의 이유, 근거로서 자주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시편 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 사이의 관계인데요. 언약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사랑, 뭐죠? 헤세드이죠, 헤세드. 이 헤세드에 대해서 제가 시편 개간에서 처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을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는 부분이 그렇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구하는 부분에서도요, 이제 나하고 대적을 이렇게 대조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제 그것도 그런 맥락인 거죠. 나는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대적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이제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이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급이 되고 이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탄원시에 나오는 이런 간구의 내용, 특히 그 근거와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조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자녀처럼 나아가는지, 또 은혜를 은혜로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또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 이러한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탄원시의 마지막 구성 요소는요, 바로 찬양인데요. 신뢰와 간구를 넘어서 이 찬양으로 이 탄원시가 대부분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직접적인 찬양이 언급되기도 하고 또 찬양할 것에 대한 그런 서원이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주로 이런 식이에요.
시편 17편 15절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35편 28절은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43편 5절은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1편 8절은요, 여기선 서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때로는요, 이렇게 분명한 상황의 변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안에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이 시편 자체에서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많은 이 탄원시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탄식이 핵심 주제인데, 마무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뒷부분은 나중에 덧붙여진 거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굳이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아직 오지 않은 것, 아직 내가 이렇게 눈앞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을 마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찬양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기도의 끝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역시 우리의 좀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요, 하나님을 뭔가 바꾸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뭐 생각도 하고 계시지 않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거를 내가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기도로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내가 걱정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 때 우리가 이 시편에 기록된 탄원시의 마지막처럼 하나님께 그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거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탄원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저주의 시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주의 시편은요, 이 탄원시를 겨우 이해한 성도들을 좀 더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 원수에 대한 약간씩의 저주가 포함된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시편 23편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제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분명한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은 한 18편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7편, 35편, 69편, 그리고 109편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 그 핵심이 저주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악인들이 그들이 행한 대로 이렇게 당하게 해달라거나 그들의 날이 짧기를, 그러니까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망해서 빌어먹기를 바라고, 그래도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기를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저주인 거죠, 저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요? 그건 성경에서 빼야 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건가? 막 그러한 고민들이 이런 저주의 시편들을 읽다 보면 생겨납니다. 이 저주의 시편에 대해서 제가 시편 35편을 설교하면서 한번 정리를 하긴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저주의 시편을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셨으니까 이러한 저주가 가능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한 기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아요. 잠언 20장 22절 보시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잠언 25장 21절은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원수를 그대로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저주의 시편 자체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5편 보시면 13절 14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 위에서 말한 분명한 이 저주의 시편들을 기록한 사람이 다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평생의 대적이었던 사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절대로 이 다윗이 신약과는 다른 혹은 신약보다 낮은 어떤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은요, 율법에서도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저주의 시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시의 내면에 있는 동기, 그리고 방법, 또 목적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저주의 동기는요, 개인의 복수심이 아닙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저주의 시편을 읽을 때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이런 저주를 퍼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의 바탕에 있는 것은요, 바탕에 있는 증오나 그런 복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 공분이나 의분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저주의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모두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통치 아래서 세워지기를 정말로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 나라 안에서 죄가 죄를 낳고 있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있고, 압제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죄에 대한 의분이 사실은 이러한 저주의 시편의 동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의분은요, 합당한 분노입니다. 다음으로 이 저주의 실현 방법은요, 내가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그 분위기는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다윗이 당장이라도 가서 그대로 막 갚아주려는 마음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들이 좀 과격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시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좀 이해할 필요들이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내가 갚아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구한다라는 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마지막 목적에 있어서, 저주의 목적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지금의 이러한 어떠한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 궁극적인 저주의 시편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 저주의 시편을 우리가 개인적인 것으로 읽으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 현재의 정치 체계가 무너지기를 구하는 것하고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그 개개인을 위해서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공동체로서는 그 체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저주의 시편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를 미워하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의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것을 택했는지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의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저주를 이렇게 막 퍼부으면서 어떻게든 그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선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믿는 자의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편에 나오는 기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배운 이 넓은 의미에서의 탄원시에 해당되는 이 시편들은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는 탄식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이런 탄원시들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나의 찬양을, 나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는,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